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하시면 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발표회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발표회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발표를 준비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사 준비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옆에 부서와 비교가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와 이제 비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소년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소년부는 요즘 이제 사춘기가 빨라져서 거의 중학생이라 보셔도 무방한데 얼굴에 흑암이 가득해요. 일단은 뭘 준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뭘 준비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상쇄하려고 조금 더 어린 연령의 친구들과 함께 대림절 발표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림절을 보냈던 기간들이 지난 기간이었는데요. 우리가 형태로 보면 대림절에 주로 이런 내용들을 했다를 기억하지만 이 대림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더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냥 예수님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교회력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도 그렇고 대림절도 그렇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 의미를 좀 잘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중하는 건 뭐냐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훨씬 더 많은 방향과 초점이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초가 있어요. 이 초가 기다림이라는 색상의 보라색인 초가 점점점 옅어져서 가운데 있는 흰색 초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의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지내게 될 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가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완전히 완결된 결론이 있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한 어떤 마주하는 그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이렇게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저희 교회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선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 교회 안에 교회스럽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저희 교회는 교회스럽진 않은데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고요.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종말론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7장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어떠한 자다, 내가 어떠한 존재다 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사역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선언을 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정확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그 선언과 정확히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는 다소 좀 생뚱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앞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으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이어져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어지는, 맥락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 요한의 기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삽입합니다. 왜냐?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 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관련되게 하냐면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사건, 그리고 6장 말씀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으로서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이 5장, 6장, 7장 한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으로 오셨고 이분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의 소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점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두려운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무리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문단이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복선의 장치들이 보여요. 한번 볼게요.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저물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건너가는데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이미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표현으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보면 어떤가요? 지금 출항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날도 저물었고 이미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이미 출항하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출항을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을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그들이 염려하고 고심하고 걱정했는데 예수님 없이 떠난다는 이 여정이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 어떤 한 지점들마다 모든 지점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저 감정이 이 말씀의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날도 저물었고 날이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각각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집에 요즘 부동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참 어려운데 갈 집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출항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출항을 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실까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되게 길고요. 동서로는 남북보다는 조금 좁은 형태, 이렇게 밑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의 호수인데 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폭으로 보면 가장 긴 폭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2km, 어떤 사람들은 14km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가 되고요.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작지도 않은 그런 호수예요. 이 호수를 지나가는 중에 위치를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이 떠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볼 때 남동쪽에서 지금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동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여리쯤 갔다고 나와 있는데 4에서 5km 정도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 건너간 거죠. 건너가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을 만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지니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185m가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0m면 이거는 마이너스 185m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인 거예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 동쪽에 그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와서 종종 광풍을 불어일으키는 현상들이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자연스러운 기후 현상에 현재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여리쯤 갔었을 때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자기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뻐 마주하고 또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원하던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이 표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과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과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곳곳에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욥기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 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뭘까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그분이 다가오심을 통하여서 기뻐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진짜 기쁜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될 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 가려던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물결도 잠잠하고 폭풍도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고 또 그분의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루려고 했던 그 항구로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삶을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비록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잘못된 욕망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세 번째 단락 내용에서는 무리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면이 전환이 된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무리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해요. 뭐냐? 배 한 척이 있었는데 이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또 한 무리가 찾아오죠. 어디에서 오냐면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그러니까 이 디베라에서 온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펼쳐주실래요? 지도 보시면 그 디베라라는 도시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가로질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자기도 체험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리는 거기에 없고 또 예수도 거기에 없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급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죠?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 떠난 이 무리들은 그와 같은 교훈을 찾아 떠나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스럽지만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저희 8층 건물 8층에 입주한 또 다른 이웃을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대순진리회 분들이 위에 입주하셨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볼 때 참 상당한 경쟁업체인데 이분들과 이제 같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타실 때마다 괜히 이렇게 째려보지만 마시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같이 좀 상기해보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혹시 여러분 길 지나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곧 하실 수 있는데 대순진리회 시조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건물로 데려와서 뭘 가르치냐면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조상의 공덕이 많으신가 봐요. 나를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나를 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어떤 직업 하세요? 그렇구나. 부모님도 그렇구나. 이렇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사실 쉬워요. 저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좀 답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없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당들은 어떤가요? 더 부담스러운 이 비주얼로 앉아있지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 무당은 내가 봤어. 그 감나무 때문이야, 감나무. 감나무를 안 뽑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대순진리 외에도 조금 또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 내가 복을 받았냐? 왜 내가 이 저주를 받았냐? 이거를 내 업과 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보셨죠? 다 나쁜 짓만 하면서 사셨습니까? 다 착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착하게 산 사람의 결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대순진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영생이라는 개념도 함께 설명을 합니다. 저분들이. 그러면서 이 업과 척을 잘 쌓으면 이 윤회라는 플랫폼 안에서 또 그걸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건드리는 게 뭘까요?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에요. 물론 저분들 중에도 순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잘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드려지는 게 욕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교인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 읽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그 지점이 어디냐? 이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주시는 이 영생, 샘물은 단순히 우리가 환생해서 우리의 삶이 연명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린다라는 더 큰 축복을 선언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다음날에도 예배 드려요. 너무 기쁘죠? 그 말을 듣는데 종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저희 집에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도 가정 예배, 저녁에도 가정 예배. 근데 죽어서도 해방되지 않는 예배. 미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드린다는 말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욕망으로는 도저히 이게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게 진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더 나아가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욕망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잘못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도 두려운 상황이 늘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좀 펼쳐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아까 제가 지형적 특색을 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지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지도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건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 지역 주민들은 또 풍랑이 이렇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길 만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6월, 7월, 8월 사이에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파도와 풍랑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던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어떤 풍랑과 파도를 바라볼 때 변수라고 여길까요? 여전히
그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는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저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나 고비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다시 갈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고난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죠. 고난은 상수예요. 인생의 상수로서의 고난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은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그것들이 상수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뭘 두려워했냐?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로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게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두렵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것조차 상상조차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계획 속에 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과 나타남들이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간섭해오고 인도해 나가려고 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불편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싫어하고 배척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걸 종종 봅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지점은요, 자신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설마 물 위로 걸어서 들어오실까? 이런 생각들이 같이 개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심리적인 어떤 격동을 겪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책을 좀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허태균 교수의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공감이 갔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인고의 착각이라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나타난 독특한 특성이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능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수능은 누가 잘 보죠? 이번에 수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들이 1교시 시작 10분 만에 한숨을 쉬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능을 누가 잘 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잘 보죠.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수능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들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같이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그 수능 기도의 자리를 지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인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감내하고 지나가고 또 버티면 나에게 좋은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 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식당 주인이 욕하면서 손님을 맞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야, 이 엑소엑소 여기 와서 처먹고 가, 이렇게 하는 손님은 식당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통하냐? 이 할머니의 진심은 진짜 나를 향해서 쌍욕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면 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인고의 착각에도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무언가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이루어질 거야,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밑바닥에 작동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내 노력을 투자하면, 그만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투자하면 이 고난이 무사히 지나가고 보상의 시간이 다가올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정작 우리 눈앞에 있는 건 홍해바다냐라는 원망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나 안 간다고 했잖냐.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원망과 탄성을 자아냅니다. 사람이 이래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원망하고 또 돌아서고 의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거죠. 저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함께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뿐만 아니라 종종 저희 교회 그 포스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이버 포스트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오는 그 선교 편지가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1편부터 가장 최근 편까지 다 봤어요. 괜히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속으로 드는 생각이 개척은 지가 안 해놓고 왜 갑자기 먹먹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기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건물 덩그러니 딱 한 채 있는 거 보면서 와, 이게 우리 교회였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이 홍해보다 더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지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인도하셨던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종종 이걸 잊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48절부터 49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고의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내가 애쓰면, 내가 정말 부지런히 노를 저으면 내가 가려던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종교의 형태로 포장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내가 예배 빠지지 않으면, 내가 11조 빠지지 않고 내면,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면 나 복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다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임을 알려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여전히 내 계획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더 나은 모세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홍해바다를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은 홍해보다도 더 건널 수 없는, 아니 어찌 보면 불가능한 홍해라는 우리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우리 연약함의 허물의 문제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건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때 동시에 뭘 봅니까? 저 건너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나의 어떠함에서 찾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14장에서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오늘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싸워주실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바라볼 때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하며 노젓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 계획이 이렇지만 이것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들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도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또 묵상하면서 눈에 이렇게 정말 클로즈업 되듯이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진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 계획으로 보면 이미 주님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감각적 척도로 볼 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영영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감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풍랑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들어오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순간들이 참 많으시죠. 요즘 여러 가지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참 직장의 문제로 어려운 점들, 두려운 상황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계획을 앞세움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동시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또 다른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인데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 소망에 닫힐 줄이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참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우리 2절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데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